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말씀이 짧아서 좋습니까?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시작할 때도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끝날 때도 정신이 번쩍 드는 찬양. 언제나 주님의 반석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대답하시기 힘드시죠? 얽혀 있는 것들이 막 복잡하시죠? 이번 주 수요일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지하에 있는 목양실에 있는데 갑자기 경고음과 함께 위급 재난 문자가 갑자기 왔습니다. 경계 경보 발령이 나서 대피하라는 문자였는데 순간 제가 지하에 있는지 생각을 못하고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안전한 곳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행복한 목사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이가 무서웠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하 목양실에 내려오라고 하고 이곳은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번 안아주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갑작스러운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한지 예수님은 관심이 많으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보시고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이돈이라는 이 단어는 단지 그냥 육체적인 외모를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 어떤 모습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심령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자신 앞에 오는 것을 보셨다는 것은 그 각 무리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힘든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많이 보시는데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유심히 보시는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팔복의 말씀에는 복이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9번 등장하는데 이 복이라는 것은 오늘날 개념으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행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복이라는 개념을 행복으로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첫 말씀에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 아래서 착취를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행복하기는커녕 그냥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감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023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떻게 행복할까요? 해마다 유엔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지를 조사합니다. 각 나라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10점 만점에서 0점까지 점수를 이야기하라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엔의 행복보고서 조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오늘 행복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10점 만점에 0점까지 있는데 한 몇 점 정도 너의 인생이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각자 점수를 아마 줄 수 있을 겁니다. 올해 2023년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점수는 OECD 38개 국가 중에서 대략 몇 번째 정도 해당되겠습니까? 예,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38개 국가 중에 OECD 국가, 경제적인 수준이 좀 비슷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를 했습니까? 35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꼴찌를 한 튀르키예는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진으로 백성들이, 그 국민들이 너무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라는 나라는 지금 부도가 날까 말까 항상 국민들이 조마조마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왠지 대한민국이 그리스, 부도 나려고 하는 나라, 그리고 튀르키예와 같이 재난이 아주 심각한 나라와 유사한 수준으로 행복의 만족도가 체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대가 결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1위부터 3위까지 하고 있는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은 도대체 나라가 어떤 나라이길래 항상 상위권에서 자신들은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는 점수를 가장 많이 줄까요? 세계 행복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몇 가지 요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북유럽 국가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잘 갖춰진 사회 안전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복지들이 잘 되어 있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거의 없고 대부분 나라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잘 케어해 준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입니다. 직장을 다녔는데 언제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위기 속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그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불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여행하는 곳과 야외 활동할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뛰어난 교육 환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보람된 일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마 우리 국민들의 행복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마지막에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 조건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기록되면서 그 행복 보고서는 마지막에 마무리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뭔가 새로운 안전망이 구축되고 그리고 안정된 직장이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들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진짜 행복은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세계 유엔에서 발표한 행복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환경이 잘 갖춰진 곳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더라도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이 행복을 이야기하는 특별한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장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행복에 대해서 말씀한 장소가 오늘 1절에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 중반부에 보면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서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부유하고 그리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 이런 곳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행복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분명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은 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은 몸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은 행복과 매우 직결되는 이야기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병을 낫게 해주는 것, 아픈 것을 치유해 주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필요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한 가지가 문제가 생기고 또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행복의 근원적인 것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런 행복들이 기준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행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무리들이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사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상은 어떻게 행복한 것인지를 그 당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두 가지의 큰 사상은 먼저 헬레니즘이라는 사상입니다. 이 헬레니즘의 사상은 특별히 행복이라는 것은 신들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들이 이 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의 생각 속에는 행복이라는 것은 뭔가 신들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면 풍요의 신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했고, 물질이 가득하다면 물질의 신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했고, 건강하다면 건강의 신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런 헬라의 신화적인 사람들, 신화적인 그런 인물들이 자신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사상은 유다이즘의 사상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켜야만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말씀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만든 613가지의 율법을 지킬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13가지를 지키면 행복하고 612가지만 지키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헬레니즘의 신화를 통한 행복과 유다이즘의 율법을 통한 행복은 정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헬레니즘에서 이야기하는 행복과 유다이즘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은 특별히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부로부터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행복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9번 나오는데, 특별히 이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에는 9번의 복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복,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의 헬라어 원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헬라어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는데, 이것은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행복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이런 조건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행복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창조 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마카리오스의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행복은 바로 이 행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 있기에 이 행복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리고 없어질 수 없는 행복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였고 너는 구원의 백성이기에 너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행복해야지 다짐하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에게 너는 행복하다, 행복한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돕는 방패로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영광의 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아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대적이 올 때도 그 내 대적을 복종시키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이 우리의 행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그리고 싶었던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집에 남겨둔 채 길을 떠났습니다. 넓은 세상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순간을 도화지에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걸어가다 보니 금방 결혼한 부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고 도화지를 펼쳤는데 금방 다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엄마 품에 고이 잠들고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고 도화지를 바스락 그리자 잠에서 깨어난 아이가 울면서 보채는 모습을 보자 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다시 행복을 찾아서 걷고 있는데 저 멀리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왕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왕은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명예를 가지고 있으니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다가가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자 그 왕의 눈가에는 온갖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림을 그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금방 결혼한 부부도 잠든 아기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왕도 완벽한 행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집에서 자신을 보고
뛰어오는 자녀와 아내를 바라본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자기를 위해서 뛰어오는 그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과 너무 반가워 눈물을 흘리는 아내의 눈물을 보자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는 도화지를 끄집어내어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아내와 자녀를 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작가는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미 자신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행복을 넣어주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행복을 넣어주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의 문제에 의해서 그 행복이 가려져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리차드 깁슨이 쓴 행복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행복과 불행의 중간 어디쯤에 항상 서 있다. 발걸음이 불행으로 향할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라. 불행이 당신을 잡아끌 때 더 나은 삶을 위해 행복으로 방향을 틀어라.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사실 행복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닐 필요는 없다. 행복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행복을 깨닫기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부릅니다. 1절 후반부입니다. 누가 나온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행복을 깨닫는 자는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제자의 삶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행복을 어떤 조건들이 있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제일 첫 번째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는 첫 번째는 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돈과 명성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연령대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되면 이제 그제서야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라고 조건을 단다는 것이죠. 그런데 30대, 40대는 행복한 가정이 매우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대는 일을 하면서 돈과 명성을 얻는 것, 이것이 20대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도 사실은 이 행복의 조건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돈과 명성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거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가꾸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잘 관리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 앞에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솔로몬은 평생에 자신의 행복에 관련된 수많은 조건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물도 많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그리고 건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의 삶에 건강이 있고 그리고 화목한 가정이 있고 부귀와 영화가 있고 그리고 건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행복의 조건들이 분명히 각자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행복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누릴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행복을 갖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항상 하나님 주신 그 행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행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신 행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각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행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